이번 주는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할 차례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책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평화와 거룩과 충성에 대한 호소라고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저도 인용을 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이제 조금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지도에 대해서 약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의 역사,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혼란,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갈등과 평화의 방법, 세상 앞에서의 성결, 복음의 충성,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아덴이라고 나오죠. 여기 밑에 부분 에게가 있고 우에는 이제 빌립보로 시작해서 쭉 나와서 이제 반모섬까지 돼 있고 좌측에는 이게 이제 고린도가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서 세 번째 고린도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이제 고린도 지역이 갱그리아나 스파르타 이적과 아덴을 서로 아테네죠, 옛날 도시에 이것을 연결해주는 어찌 보면 좁은 길목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린도 지역이 상당히 이게 요충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부분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갱그리아나 이런 지역과 이 아덴 지역 본토와 연결해주는 그런 길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구를 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에게 쪽에서 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만 바울이 이제 많은 풍랑을 맞이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상당히 많은 자연 뭐랄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는 이 고린도의 항구로 피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원들이 머물면서 거기서 오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풍요로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게 되면 사람 부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이제 항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중심으로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고린도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원전 이제 146년에 아카야 동맹국과 노마의 대접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146년 이전과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기원 후 한데 이제 기원 전이죠. 기원 전 46년인가요? 44년이죠. 그때의 역사 서로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6년 이전에는 고린도가 이제 자체적으로도 그런 도시였죠. 자율적인 그런 도시였는데 노마와 아카야 동맹과 노마에 이제 접전해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건물도 전부 파괴됐고 남자들은 몰살되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갔고 고인들은 붕괴되었죠. 그렇게 100년 정도가 이런 도시로 폐허된 그런 도시로 남아있는데, 근데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줄리어스 시저 있죠? 우리가 이제 줄리어스 시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평가도 다르고 또 그렇지만 로마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그 황제라는 이름이 줄리어스 시저라는 이름이 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로마 역사가들은 이 시저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실 어찌 보면 초대 황제에 해당되는데 시저를 초대 황제로 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저가 퇴역 부인들을 이주시킬 로마의 아가이 지방의 식민지로 고인들을 재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당시에는 이 시저가 재건한 도시 코린도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7년 아가야 전 지역을 다스릴 행정부가 코린도에 설치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원 후죠. 이제 기원 후로 넘어옵니다. 44전에
올라온 직할구역의 행정수가 되어 총독이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51년 7월부터 52년 6월 사이에 갈리오 총독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죠. 18장 2절에는 총독의 재직 기간에 바울이 여기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0년 2월 3월이나 49년 가을부터 56년 9월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사도행전은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혼란입니다. 고린도 회상에서 바울의 사역은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는 실패로 끝났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청중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으며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위해 마련된 토론 광장에서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바울이 제기하는 고린도 교회 문제들, 그다음에 근친상간, 매춘행위, 결혼의 관계 내에서 금욕, 우상 숭배 등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행하지 않는 그런 악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이 또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어찌 보면 유대교를 알고 있는 그런 유대교회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제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른 책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 처음에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회 계층 사람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글라는 선으로 일하는 노동자였고 그리스도와 스테반은 집을 소유한 자이나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해당장으로 부유한 자였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바울의 청중을 소유할 만큼 큰 집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에요. 이제 브리스글라 아굴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노마서 헤르메니아 주석을 썼던 헤르메니아 주석을 헤르메니아 주석에서 노마서를 저술했던 그 주석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장을 주석한 16부분에서 브리스 아굴라를 얘기하면서 브리스길라는 귀족이었을 거고 아굴라는 천민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이야기를 그 주석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리스 아굴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우리가 또 다른 주석에서는 브리스 아굴라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바울을 고용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브리스 아굴라에서는 그런 편이고요.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노예들과 또 그렇지 않은 자유인들 그리고 약간의 경제적 부유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그런 교회였으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다양한 계층은 계층 간의 갈등을 초래했다는 거죠. 바울의 성적인 타락을 경계하는 메시지는 부부간의 성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공고로 오해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최소한 4편의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2편밖에 없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런데 4편 이상의 편지를 썼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렇게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중세 같은 데 보게 되면 위조된 편지가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 3서, 4서 이런 책들이 이제 교회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다음에는 위조된 편지로 가짜로 우리가 이제 확인되어져 가지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여러 편의 편지를 보냈던 그런 것이에요.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해들도 서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글로이 집에 속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교회 이제 그 분열, 근친상간, 신자들 간의 이방 법정에 호소한 것과 매춘 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 내부의 갈등과 평화의 방법.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주도인과 힘쓰는 교회에 일치시키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바울이 이제 교회 내부의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네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네 개 파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일치에 관한 집중한 이유들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끝까지 경고하기를 희망했지만 그들의 자만심은 이런 전망을 어둡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불안은 개인적인 자만심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표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분열을 초래하는 세상의 지혜와 하악해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지혜와 분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혜로운 교사들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로 생각한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지혜 추구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정황은 1세기에 흥망했던 고린도의 궤변론자들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사료에 따르면, 그러자 기록에 따르게 되면 이들은 극심하게 경쟁했으며 이 경쟁에 참여한 제자들을 자기에 끌어모으는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역시 바울, 아볼로, 게바이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르며 지도자들을 서로 비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 이것은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겠죠. 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파가 있었다. 그리스도만을 따른다는 그런 자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린도 지역에 상당히 흥왕했던 당시에 어찌 보게 되면 계변론자들과 기독교의 어떤 바울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을 같이 봤다. 동일선상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대답 발견되는 은혜와 종말론, 이런 분열에 대해서는 치우치겠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음 주를 알았을 때 성도 연합이 복음의 은혜로부터 만든 결과를 상기해 보라고 촉구하고 있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간 모든 허식을 제거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 남게 될 미래의 날을 고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의 그런 이기적인 분열을, 교회 안에서의 그런 그 분열, 세속적인 그런 관점으로 교회 안에서의 어떤 파벌을 조성했던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바울은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은혜로운 본질, 그게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가지지 않는 것들을 투자했는데 이는 은혜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이 모든 것의 은혜로운 특징은 그들이 선호하는 기독교 교사들을 서로 경쟁하며 자랑하는 태도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죠. 세상 정치적 그룹들은 그렇게 다르게 파벌을 나누게 돼 있고 서로 경쟁하게 돼 있고 또 자신들의 지도자들만을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선전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그런 방법들을 교회에 가져 들어오게 되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복음의 본질은 뭐냐? 복음의 본질은 복음의 어리석은 내용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중심은 예수의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당시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우리가 복음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들, 그다음에
힘에 의한 논리죠. 그런 것들과 복음의 이것으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보게 되면 바울도 다른 서신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혐오하는 그런 대상이 저주받는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지만 이게 어찌 보면은 십자가만이 세상의 이런 모든 갈등과 문제 해결의 답이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성공적이지 못한 연설은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는 탁월한 연설의 능력도 지혜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전도는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드러났다고 2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결과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했으며 영감을 불러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사역기간에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참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 성도들뿐이 아니라 목사들도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잘못하게 되면요. 참으로 교회 설교가 특별히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는 인간적인 말재주, 어찌 보면 화려한 문장, 그뿐이 아니라 인간을 설득할 수 있는 무엇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언어에 구한 능력, 수사학이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바울 자신의 고백을 보게 되면 자기에게는 그런 탁월하게 말을 잘하는 그런 능력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쓴 편지를 보게 되면 너무 탁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직접 만나보게 되면 말도 잘 못하고 생긴 것도 형편없다는 것이에요. 외모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약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린도 교인들한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그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삶 속에서도 참 우리가 이제 기도는 그렇게 하죠. 교회 예배 시작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 늘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무서움 가리워 주시고 성령의 능력 많이 나타나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은 인간적인 설교자를 한다는 것을 제일로 치잖아요. 특히 목회자들. 저에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것은 구별하기 참 힘들어요. 설교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대각성 운동 지도자들을 제가 역사로 다 사람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당시 대각성 운동계 지도자 중에 한 분은 그냥 설교 읽었다고 그래요. 그냥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해서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성도들의 분열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의 실체를 드러내실 그날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날에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금은 보석으로 지혜롭게 건축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거물을 통해서 거물의 비유를 통해서 건물을 건축하는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이 결과를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상하기 쉬운 재료인 나무, 풀, 집으로 건축한 자들은 노력한 것이 불에 다 붕괴되는 것을 가까스로 모면할 것이다. 불 속에서 구원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기 위해 일한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 모든 인류는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서게 될 텐데 이 셋 중에 하나의 모습에 하나의 어떤 처지에 빠질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지도자를 비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들은 비교를 통한 판단으로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지도자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재판관으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고유견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성도들의 부적절한 비견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괴적인 지식과 유익한 사람.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에서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것과 우상숭배 사이의 연관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신전에서 거행된 종교 축제에 참가해야 하는데 성도들은 그 근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기, 즉 전에 이방 제사에 바쳐질지도 모르는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고린도가 항구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오는데 그게 고기를 잡아오게 되면 일단은 신전에 바쳐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판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가 우상숭배, 고기와 우상숭배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들의 음식을 먹을 권리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지식을 알지 못하는 성도에 비하여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지식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 이방 종교 의식이 식사의 일부가 된 장소에서 차려진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로마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바울이 이제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우상에 바쳐진 이 먹는 문제, 고기 문제만이 발생했는데 로마 교회는 보다 더 다른 심각한 여러 문제가 서로 겹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로마 교회가 유사한 점들과 서로 다른 점이 명백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교회에서 가르칠 때나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를 연구할 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바울은 지식은 사랑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쳐둠으로써 사랑의 교회를 세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는 만일 식사 자리에서 나쁜 의도가 없는 불신자가 그 음식이 신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지적하면 신자는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음식을 먹는 신자가 양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해준 사람을 위해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어떤 유익을 가져오냐면 고재권 안에 있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앙을 상실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 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쌓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성도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와 지도자들이 건축한 성전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정화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 예배의 통일성과 훈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 나와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연합과 예부인들에 대한 교회의 증언을 손상시키면서 그들의 특권을 고집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 덮개 문제에 관한 분쟁입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덮개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남자들이 머리를 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죠. 바울은 이 이슈에 관한 지식의 충고를 변론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교리가 없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는 이 문제가 교회의 긴장의 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녀 모두에게 말하지만 특별히 여자들에게 보다 많은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덮개를 거부하는 것은 복종의 관례적 형태인 결혼한 노마의 여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쓰는 관례인 머리덮개 문제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마 여자들이 머리에 덮개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약 여자들이 머리 덮개를 쓰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게 되면은 좀 천한 여자,
상스러운 여자로 취급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잖아요.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런 여자들, 그런 일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머리덮개를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유대인의 문헌이나 로마 문헌에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가 고린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자신들이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주장은 내가 상호 의존적이며 한입을 모두 창기 때문에 서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들은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 여인들의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왜 평화를 위하여 여인들에게 유효해야 한다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자의 문제, 이것은 바울을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4절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죠. 14절에서 이제 가르치지 않고 갑자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냐 문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발표는 안 해요. 너무나 다뤄요. 많이 다뤘는데, 그러니까 이거 소그라피틱 문제로 정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NI CNT 여러분들 CNT 수업을 34~35에 대한 주석이 보게 되면 사분학 문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가 사분학자이기 때문에 특별 문제를 다루고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다 14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 성전에 있던 사회 경제인데, 그래서 고린도교회 부자 성도들은 후원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지원합니다. 그들만 예수를 수용하는 헌직과 죄 성찬을 거행하는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게 사회의 간섭이라 사회 능력을 사회 경험을 나타내주는 필요로서 구별된 진부 성전을 제공했다는 것이에요. 부자들이 와서 해산을 먹어버리고 다음에 온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못 생겼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 듣죠. 크게 후지죠. 차지도 먹고 오라고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되게 가난한 사람 모든 게 참 모르는 기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더라도 이 지역에는 일을 했습니다. 왜 참석하지? 그들은 늦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지들은 여유도 거기 차려진 음식을 먼저 다 먹고 그 다음에 함께 온 사람들은 굶었다고 그러죠. 먹지 못하고 하다 와서 뭐 먹으면 모르겠어. 교회에서 응찬을 나누는지 관리인데 거기에 잡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원하셨습니다. 이방 교회에서 저기도 마찬가지죠. 이그 우상에 예배를 드리고 맹을 나누는 게 있어요. 그때는 계층이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장리 계층과 주한 계층 그리고 하위 계층이 나누어져서 바로 내리고 또 그들이 나누는 양도 여기까지에서 배력을 받았어요. 근데 모두가 고린도 교회에 있다시 바울의 얘기에 대해서 하게 먹고 너희들 있어야지 그들이 죽는 자도 있고 아픈데 전부 성장을 일어나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기가 있을 줄 아는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예배가 보면 나 자신의 신앙 표현이라면 우리가 했던 잘못된 하나님 앞에 삶의 제사는 분명히 우리가 영혼의 표현을 가져오게 된 마음을 다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반복되게 되면 우리 신의 평가까지 가져온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이런 행위는 주의 성찬이 아니다라고 책망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 예배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리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희생적 주급 안에서 일치될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통하여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는 것입니다. 내 분열을 익히는 방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12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중에 또 하나 문제는 방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방언을 다른 어떤 은사보다 우위에 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적 교만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바울은 은혜를 통하여 몸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협력하는 유기적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고린도의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은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바울은 12장 29절부터 30절에서 수사학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방언이라는 사실은 12장 8절부터 10절, 28절, 29절, 30절에 있는 은사들의 목록에서 맨 끝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과 방언이 사랑에 대한 주제에서 벗어난 단락의 첫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좀 우리가 특이하잖아요. 방언과 예언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은 교회가 성락교회잖아요. 지금은 이제 더 문제가 성락교회도 분열됐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싸워가지고 분열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성락교회를 제가 이제 신학교 오기 전에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이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가 해서 갔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오전 예배죠. 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요. 앞에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방언을 기도합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만 방언하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 예배에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방언이 일성화되는 그런 교회다. 만약에 고린도 교회도 모든 사람이 방언을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여러 은사들 가운데서는요,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는데 바울은 깨닫는 은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울의 입장이고, 이 방언 은사는 오히려 조금 수준이 낮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게 되게 되면 이런 은사에 대해서 누구나 동일한 은사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주장과 방언하지 못한 사람은 없이 여기는 그런 태도, 때로는요 일부는 바울한테까지 도전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방침, 약한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영적 은사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사랑이라는 고귀한 길을 따르는 염원도 함께 추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예배를 드릴 때 해석되지 않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방언 그런 문제들, 또 교회 안에서 약한 문제들, 여러분들 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 자체는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힘이 있다는 걸 자랑하게 되고, 잘난 맛에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약한 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받는 그런 것이에요. 인간적인 존재를 인정받는 그런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어렵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참 귀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의 성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 즉 고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후손들이란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대 이스라엘처럼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근친상간, 소송, 매춘, 우상숭배 등에서 교회와 세상 사이의 경계를 흐르게 하거나 강가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의 얘기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6월절과 부도덕의 누룩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진상갈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한 태도로 그들을 파문시키라고 주장합니다. 내기 18장 18절은 계모를 포함한 많은 인척과 성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의 성행위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방인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참 끔찍하죠. 그래서 바울은 내기 18장 29절에서처럼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명령은 모세의 법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은 위반자들이 그들의 백성들로부터 영원히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추방의 목적은 거기에서 포함한 이반자의 영이 주의 날에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날에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는 그 심판 때문에 죽는다는 그런 표현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그러지 않아요. 죽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공동체로부터 추앙이 죽음이라고 표현되었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송과 그리스도의 성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극악무도한 부도덕에 관하여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소한 언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송 목적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거나 증진시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성도들 간의 서로 분쟁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재판은 보상을 바라거나 자신의 명성을 증진시키거나 상류층의 평판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재판관에 가여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세속적으로 그러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이야기가 한때 유행했던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구호 중에 하나 있잖아요. 얘기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세기의 유대 지방,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재판이 난 것은 지나치게 편파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유인이나 그 밑에 있는 계층과 서로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상류사회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편파적인 재판인데 그런 재판에 교회 안에서의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문제를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의 재판에 관해서 바울은 부자들의 재판을 판결하게 해요. 그 교회 성도 가운데서 중재자를 임명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묵시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 중 신실한 남은 자들은 악인을 심판함에 있어 하나님과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 묵시문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과 모순되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송 당사자들이 불의한 재판관만큼이나 불의한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본문 모두 고린도 교회가 종말론적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성정과 매춘의 문제 6장 11절부터 20절까지 다루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모든 것이 가하다는 슬로건은 결혼 전에 청년들이 창기와 몸을 섞는 성적 창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사의 관행과 영혼에 대한 이해입니다. 노마사에서 결혼 전의 젊은이들은 모든 성적 타락에 허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마 시민들을 위한 연애는 배 터지도록 먹고 술 취한 후에 창녀들과 잠자를 같이 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노마는 거의 일반화됐습니다. 스위트뉴스의 책 제가 자주 수업 시간에 인용하는데요. 이 책이 보게 되면 노마 황제들의 삶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12황제의 삶. 그런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거의 모든 황제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마 사회에 있는 그런 귀족들 그리고 청년들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로마인들은요. 낮에는 잠자고요. 밤에는 거기 오는 경쟁이 모여서 그 축제를 즐기는 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통해서 전부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귀족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땅을 뺐잖아요. 그럴 때면 거기 전부 식민지를 귀족들이 나눠갖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또 평민들한테 세금 걷고 그렇게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할 일 없으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조물주가 허락한 영혼을 보살피는 방법이 음식과 술과 섹스에 대한 갈망은 몸의 필요가 무엇인가 알려주는 조물주의 신호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창녀들과 합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은 영혼의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에피쿠르스 학파나 다른 여러 가지 철학자들은 영혼을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육체를 자체를 굉장히 이제 뭐 낮은 존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 신약 성경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신도 영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영원한 몸이 주께 속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종말론적인 회복돼 성전에 되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역시 고린도 성도들의 몸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15장이잖아요. 바로 이게 종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우리 인간의 어떤 구원에 관한 모습 이런 것들인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바울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는 바울의 여러 가지 논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스라엘 리브에 있어서 우상에 아픕니다. 10장 1절부터 2절에서 바울이 우상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때문이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 위에 신이 주어한 거기에 뛰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우상 속에 겹기 때문에 또 우상 속에 참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우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이 끝나고 나서 연애가 있어서 거기에 참자되고 거기에 기독적인 의관과 하나님이 서로 아주 배치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것 때문에 하지 말랐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실패와 고린도 교회의 형사임이 성도들의 조상들에 대한 여기에서 암시대 형고로부터 보냈다 것입니다. 유익한 성결. 고린도 성도들은 선거 중 몇몇은 바울이 이전 편지에서 부도덕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충고했죠. 그런 훈계를 너무 지나치게 적용한 결과 바울은 성도들 중 부도덕한 자를 지칭했지. 바울은 여기서 이제 부도덕한 자들을 지칭했지만 바울의 제안을 오해해서 몇몇 성도들은 모든 부도덕한 자들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쪽에 살면서 고린도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과 서로 접촉까지 꺼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결혼은 모든 교제 중에서 가장 가까운 교제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이혼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행위에 반대하여 성결이 불신자들과 연합함으로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고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은 참 갇혀 사는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도 그래요.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 대학 다닐 때 대학 동기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거의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딱 하나, 아주 친한 친구가 지금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사실 그 친구 만나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 친구 술 마시죠. 또 이야기 내용이 전부 세속적이잖아요. 관심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가 대학 다닐 때도 같이 나눴던 그런 대화를 지금 할 수 없느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이후, 뭐 그 이전부터 내 사고 자체가 너무나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하고 대화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제가 솔직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화가 났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 앞에 소주를 시켜서 굴쩍굴쩍 하고 있던데, 그래서 조금만 마셔라.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친구 이렇게 그 다음에도 한 두세 번 만났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치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가 내가 너무나 세상도 고립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한 어떤 보다 뭐예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지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럴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성결예, 모세율법에서는 성결이 아닌 오직 불결한 결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결혼에 있어서 성결도 전염된다고 믿었습니다. 7장 14절은 불신 배우자가 믿는 가족 구성원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는 등 매일매일에 접촉하는 것을 통해 구원받기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성결이 아닌 오직 불결한 것만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전염된다고 믿었지만 바울은 성결도 전염된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결혼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과의 결혼 관계를 해체로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불신자들이 믿는 성도들과 연합을 통하여 복음을 더 잘 듣고 더 잘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극도로 싫어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과 서로 결혼을 통해서 혼합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중간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믿지 않은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와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저희 가족에 관한 기도고요. 지금도 제가 우리 다 예수 믿지만은 또 가족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두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도 그런 기도를 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존엄성이 지닌 결정적 중요성.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크게 실망한 것은 그들이 종말론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자신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윤리는 모세의 율법을 더 포괄적인 영역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같이 많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고린도 성도들을 꾸짖으면서도 고대 음식법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음식법을 제거함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장애인을 제거하였고 모세법과 달리 부도덕한 성도들을 파문한 것도 그들 하나님의 백성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며 불신자와 결혼한 관계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무리 속으로 끌어들이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결법은 새 언약하에 여전히 효력이 있지만 그 경계선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되도록 바꾸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충성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의 육체 부활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로만 인류학에서 발견되는 몸과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그리고 로만 사회에서 죽음은 부활의 족쇄로부터 영혼을 해방시킨다는 믿음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분해되어 잊혀버릴 몸의 껍데기를 의미한다는 것이 이외에 여러 10년들이 이런 어떤 주장들이 지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과 오리와 바울의 반응입니다. 15장 1절에 따르면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시체가 숨을 쉬고 다시 걸을 것이라는 관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과 내세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덤 속에서 이미 썩어 흙이 되어버린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성도들의 미래적 부활 사이에 있는
깨질 수 없는 연결고리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도들과 같이 먹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그들과 어떤 거의 인간과 똑같은 유사한 삶을 사시자 40일 동안 하시다 가셨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불명성도 없는 것이며 사망은 패해지지 않은 것이며 현세의 생명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주장, 부활이 없다는 주장이 옳다면 그의 이전의 사역과 현재의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 영합하기 하나님 안에서 찾을 성도의 자리는 그래서 성교는 연합뿐 아니라 성령 한국에서는 병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있으며 미래의 제국절 통경의 사업일 것이며 사업을 이유며 하는 것이다.